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 5장 15에서 6장 6절, 요한 2서 1장 1에서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입니다. 호세아 5장 그리고 6장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 그의 자리, 하늘이나 신의 산으로 물러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눈에서 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공경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해 손을 뻗어 그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고쳐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아닌 참된 의사인 주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역전될 것입니다. 마치 아침마다 새벽이 동터오는 것처럼, 그리고 봄철만 되면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랑과 충성심이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인 까닭에 주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근심에 사로잡히고 피곤에 지친 분으로 나타납니다. 좌절감과 당혹감, 갈등과 번민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그런 좌절감을 초래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새벽이나 봄비처럼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조적으로 주를 향한 그들 자신의 사랑은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내 헤세드라는 말은 계약을 통하여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맹세를 한 두 당사자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충성심이라는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희생제사와 번제로 이루어진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규정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주님께서는 진정 그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요 그들의 충성심입니다. 6절은 주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교 개념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희생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종교적인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다른 하나는 충성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열심을 가진 종교와 누군가의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종교를 대비시킵니다. 호세아는 불성실한 제의행위보다는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청합니다. 호세아의 이 본문은 종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종교는 일정한 제의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종교는 법적인 규정들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제의라는 수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언자들은
종교가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예전에 세밀함이나 언어의 미묘한 차이, 음악과 미술 또는 건축물 등의 고상함 등에 사로잡힌 채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면 그 종교는 제의적인 정확성의 차원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또는 종교가 단지 교회 출석, 일반적인 예의 범절, 기대되는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일 등의 차원에서만 이해된다면 그 종교는 의무 규정들을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참된 종교는 헤세드라는 소중한 낱말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회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이서 1장입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 진리를 행하자고 합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리는 궁극적인 실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이며 기독교적 선포에 나타난 실제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또 능동적인 사랑 가운데 그러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고수하도록 부탁받은 것입니다. 한편 진리 안에 행함이라는 구절은 참된 삶을 산다. 즉 예수 안에서 계시되고 순종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에게서 진리는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면서 그의 전 존재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객관적인 실제로서 말한 반면 여기서는 내주하는 힘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요청하는 계명을 포함한 진리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 안에 거하며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내적 추진력을 제공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내주하게 될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진리 그 자체로서 언급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향력으로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요한은 진리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라고 함으로써 진리가 우리 영혼에 거한다는 소유의 형태로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 영의 계속적인 반려자로서 동행하고 우리와 같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성원들은 진리를 알며 그들은 또 진리이신 그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함은 그리스도교 복음과 그 도덕적 표준들에 대한 습관적인 헌신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면 그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신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많은 계명들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이중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요한 공동체에게 처음부터 생활율로서 제시된 계명입니다. 사랑이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며 사랑의 척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고 순종의 척도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